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어느 집에나 소쩍새 우는 사연이 있다라는 어르신들의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정말 그 이야기처럼 누구에게나 어려움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인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모실 분은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혔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3번의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방송이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가마치 통닭의 대표이신 김재곤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예. 오시는데 고소한 치킨 냄새가 확 나요. 소개해 올린 대로 가마치 통닭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회사 사명이 TGY예요. TGY는 뭐 어떤 뜻일까요? 뭐 영어로 네. 말하면 Thanks God and You인데요. Thanks God and You. 예. 하나님과 고객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회사 예.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예, 뭐 치킨, 닭 하면 뭐 한국인들이 뽑은 최고의 배달 음식이고 외국인들이 뽑은 최고의 한식에도 또 치킨이 들어가고 두 분도 치킨 좋아하시죠? 치킨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VIP가 됐어요. 동네 치킨을 치킨집에? 많이 시켜 먹어서. 네. 기왕이면 가마치로 이제 예. 저는 오늘 나오신 게 너무 반가운데 안 그래도 이 치킨을 좋아하는데 또 싸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전 빨리 끝나고 가서 먹으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먼저 가서 드셔도 돼요. 저는 없어도 됩니까? 예.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사명에까지 하나님 땡스 갓이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 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많으셨구나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아까 소개 인사처럼 3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다고 네. 고백을 하셨어요. 첫 번째 터닝 포인트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뭐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제가 27살 때인가 기억이 되는데 예. 그 인수동에 있는 거래처의 마지막 거래처에 이제 아침 새벽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기름동에서 네. 삼양동 쪽으로 올라가다가 좌회전하면 인수동을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좌회전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예. 우에서 삼양동 쪽에서 언덕길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걸 발견하고 예. 제가 좌회전하다가 섰어요. 그때 닭을 배달하실 때죠? 예, 닭을 네네. 배달했는데 섰는데 아이들이 좀 이 자전거 타고 내려오다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둘이 타고 내려왔었는데 네네. 내려다가 좀 비틀거리면서 예. 제 차 앞쪽에 이제 택시 뒷공문을 들이받은 것 같아요. 예. 손님을 기다리는 차에 예, 예. 뒷공문을 들이받았는데 뭐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차가 좀 망가지고 네. 뭐 애들 진단 한 2주 정도 나온 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네. 저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그냥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마지막 집에 이제 배달을 다 끝내고 가려고 하는데 예.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제가 치고 뺑소니 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정작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부딪혔다, 안 부딪혔다. 그런데 이제 그 기사들이 보상을 그 애들한테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애들한테도 이렇게 거짓으로 너 그렇게 그 차가 치여서 했다라고 해야.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시킨 거죠. 예. 거짓 증언을 시킨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뺑소니가 설립이 되죠? 그냥 목격자 때문에. 예. 예. 아니 그 중학생 아이들이 좀 솔직하게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수감돼 있는데 저희 식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예. 양심 고백했다. 이제 곧 나올 거다. 예. 왜냐하면 내가 치지 않았다는 거를 검사님 앞에 가서 얘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놓았죠. 나는 이제 무죄로 풀려나겠구나. 네.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다음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또 들어왔어요. 예. 뭐냐면 검사 앞에 가서 그 아저씨가 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했는데 선언을 했는데 검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렇게 되면 합의금 받은 거 있지 또 무고죄로 너희들이 그 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모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다시 또 번복이 된 거예요. 그 아저씨가 찌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소식을 제가 이제 구치소 안에서 듣고 있는데
얼마나 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지 뭐 매우 힘들었죠. 근데 잠도 안 오고. 잘못도 없는데 합의금 아까 방금 합의금 말씀하셨는데 합의금 뭐예요? 저를 이제 빨리 빼내려고 네. 빨리 합의하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잘못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희 그 집안 형님이 계셨는데 예. 합의를 30만 원인가 그 당시 주고 예. 합의를 했어요. 빨리 나오게 하려고. 예. 근데 이게 간접 시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힘든 그리고 또 상황을 중학생 맞게 된 아이들이 어린 나이니까 네. 잘못하면 니네가 무고죄로 잡힌다니까 다시 번복을 했군요. 그렇죠. 예. 예. 아이고야. 완전 누명 쓰신 거잖아요. 누명 쓴 거죠. 엄청 예, 억울하셨을 예. 것 같아요. 뭐 어떠셨어요? 잠을 못 자고 예. 그냥 구치소에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그럼요. 그러다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예. 이제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예. 악의 밭이요. 예, 이제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살 희망을 갖지 않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해외 취업을 한 보름 두고 있었어요. 예. 예. 대우건설에서 리비아 가기로 돼 있거든요. 예. 보름 앞두고 이제 이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더 억울해. 취업길도 막히는 거고 그렇죠. 제 면허증도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 희망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복수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이제 칼을 갈고 계셨구나. 거의 고통을 이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예. 예. 그 시간까지도 사실 한 10여 년을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그때까지 오신 거라면서요. 10년, 한 1년. 제가 부모님을 72년도 제가 15살 때 양친 부모님이 연탄께서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저는 원래 고향이 이제 시골인데 예. 부모님 따라서 갑자기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데 네. 69년도에 올라가지고 3년 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때 사당동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학교 다니고 있었고 네네. 또 아버지는 저 이문동 시장에 이제 건어물 가게하고 튀김 이런 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봐주시고 또 저녁에 오셔서 이제 저희 밥 해주시고 또 낮에 가서 일 봐주시고 네. 이렇게 하셨는데 예. 추웠어요. 추워서 이제 그 가게 안에 내루식으로 이제 방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전에 그런 거. 아버님은 이제 거기서 주무신 거예요. 네네. 예, 주무셨는데 그날 추우니까 이제 연탄불을 피고 어머님이 집에 못 들어오고 같이 주무신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연통이 제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연통이 이렇게 가게 안에서 나가다가 삭아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 가게 안으로 스며들면서 그 가스 맞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하루 한 날 그냥 똑같이 1시에 두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예,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맨날 눈물만 흘렸죠.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을까요. 네, 장남이셨어요? 장남이었습니다. 어떻게?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제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있고 막내 남동생이 있었죠. 막내 남동생은 1학년, 여동생도 1학년, 제 밑에 바로 여동생이 4학년, 저는 이제 그때 중학교 2학년. 아이고. 요때 있었어요. 아이고. 그 동생들을 데리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요? 뭐 동생들을 제가 데리고 살 수 없어서 예. 친척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다 내려가고 네네. 다 뿔뿔이 흩어졌죠. 네. 저는 거기서 이제 자취 생활하고 네. 있었는데 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학비도 뭐 면제해 줄 테니까 나와라 하는데 뭐 제가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가지고 학교를 결국 못 다니고 이제 쉬고 있는데 예. 집안 형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전혀 생각지 육촌 형님인데 그분은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닭가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찾아오셔가지고 너 나하고 일 좀 하자. 그래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서 그냥 엉겁결에 가서 손 잡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제 지하상가에 그 닭을 팔고 계셨는데 뭐 그 당시만 해도 도계법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다 닭을 잡을 때였어요. 네. 제 나이 16살인가요 그때. 그래서 뭐 아침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배우면서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닭을 손으로 잡아야 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전거 타면서 서울 시내 그 닭을 또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저녁에 수군 가야 되고 그래서 잠을 하루에 한 4-5시간 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커피 흘리면서 뭐 사람들이 좀 저한테 좀 이렇게 좀 독한 말을 할 때는 제가 뭐 서글퍼서 막 눈물을 흘리고 여기 살았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안 되겠구나. 사회생활 도저히 못 하겠구나 해서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원래 좀 마음이 제가 여린 편이라서 네. 무슨 말을 해도 이제 울지 않으리라. 울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떤 울 일이 생기면 이를 칵 물고 눈물을 참기 시작하면서 사회생활을 견뎠죠. 견디다가 이런 사고를 이제 당하게 된 거죠. 아 근데 그럼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들어갔는데. 너무 억울했죠. 살 희망이 없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들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죠. 예.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뭐 주일이고 뭐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니까 네. 쉬는 날이 없어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다 보니까 살 희망이 없더라고요, 진짜. 복수의 칼을 가졌겠네요. 예, 복수하고 나도 죽어야 돼. 너무 억울하니까 나도 죽어야 되겠다. 더 이상 세상을 내가 살 희망이 없구나. 예. 그래서 다 이제 주저앉았었죠, 사실.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서요. 예,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어떤 계기로요? 예.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조그만 책자가 교도소 방에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책인가 그 책을 보고 싶어서 제가 다가가가지고 그 책을 펼쳐봤는데 그게 기드온 포켓 성경이라고 네. 기드온에서 이제 이렇게 예. 성경 나눠줬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불안할 때, 위기에 닥쳤을 때, 뭐 시험 들 때, 그 구절들을 읽는 걸 보니까 이렇게 제가 책을 펴보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만일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살면서 잘못한 것들이 한두 가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구나. 용서하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용서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제가 그때 교회에 이제 이렇게 친구 따라서 한두 번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믿음이 없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이게 살면서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니까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던 거예요. 잠도 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판결을 받는데 제가 용서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부인 사건이었는데 제가 애들을 치었습니다. 재판 가세요? 네, 재판 마지막 판사 앞에서. 차를 쳤다고 인정했어요? 예, 인정했어요. 안 그러면 용서가 안 되고 이게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결국은. 근데 어쨌든 그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고 그냥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로마서에 여러 말씀을 또 주셨는데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는 눈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펴놓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막 나오면서 그러니까 뭐 그 육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그 말씀들이 다 저한테 적용이 되면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용서해야 이것이 정리가 되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왜냐하면 번복했잖아요. 번복이고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부모도 다 알고. 근데 제가 나가면 무슨 일을 저질지도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용서 차원에서 용서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용서했는데 면허증도 취소돼야 되고 해외도 못 나가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일단 내 마음이 편해지죠. 네, 마음이 편하게 감사하고. 근데 거기서 차를 타고 이제 오후에 오는데 가로수가 그 6월 달인데 가로수가 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신선하게 보이는 거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한 그런 가로수의 그 잎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네. 네. 그래서 너무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앞으로는 제가 운전도 못하지만 시키는 대로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참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리비아에 취업하면 2년 갔다 올라오고 그랬어요. 저 택시 운전도 한 1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면허증을 좀 일찍 땄습니다. 77년도에 제가 막 미성년자 벗어나서 운전면허증을 땄거든요. 그래서 택시 운전도 한 1년 했어요. 78년도, 9년도 사이에. 그래서 갔다 오면 개인 택시 하나 사가지고 또 집도 하나 전세방이라도 하나 장만하고 결혼하고 살아가면 되겠다. 요게 계획이었어요. 계획이었고 꿈이었었는데 그게 다 무산됐는데
아마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마 그걸 막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나오고 보니까. 예. 그리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제가 또 만나게 됐거든요. 예, 가을쯤에. 예.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예. 그나마 지나보면 참 이건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이렇게 그러네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세운 계획을 막기 위해서 네, 네. 억울한 일까지 또 네. 발생하게 되셨겠네요. 그리고 후에 이제 장로님 두 번째 인생 터닝 포인트 이야기가 네. 궁금한데요. 네. 어떤 네. 이야기일까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네. 장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네, 네. 87년도에 이제 자영업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치킨집에 한 100마리 정도 파는 그런 장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아. 점점 이게 늘어나서 한 800마리 정도 팔 때 직원도 한 2명 있고 예. 또 가게도 이전해서 또 살림집도 이렇게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가게지만 네. 그렇게 해서 서울시내 이제 치킨 배달을 하고 있는데 네. 아이가 6개월 됐는데 경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제가 갔는데 1급 장애로 그 뇌성마비에 악성 간질 이런 진단이 나와서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할 수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냥 집에 가서 한 2년 정도 살 거라고 예. 이렇게 진단받고 낙심해서 왔는데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그냥 뭐 어디 재단에도 가서 기도도 좀 받아보고 다니던 교회도 그만두게 되고 뭐 하면서 했는데 애들 차도가 없어가지고 예. 그냥 그렇게 2년을 살게 됐는데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와중에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를 옮겼습니다. 옮겨서 이제 녹본동에 있는 가까운 교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네. 그 교회를 이제 집사람이 나가자고 해서 나갔는데 이게 주일이면 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별로 뭐 감동도 안 오고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일날이면 치킨집이 더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배달을 안 해주면 그 장사하는데 지장이 있었고. 예, 네, 그죠.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하루는 제가 이제 거래처 한 50군데 되는데 네. 다 돌면서 제가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날은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큰 용기네요. 예. 일요일 대목인데. 네, 그때는 이제 망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 그 대신 토요일 날 이틀 물량을 잘 준비해서 예. 영업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예. 그래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했는데 저는 한 절반 정도는 떨어져 나갈 거라고 봤어요. 네네. 왜냐면 그때도 경쟁이 치열했고 예, 그렇겠죠. 뭐 서로 뭐 좀 그렇겠죠. 조건 좋으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뭐 굳이 뭐 우리 아니라도 물건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했는데 참 그 뒤로 제가 하는 장사가 굉장히 막 이렇게 잘 됐어요. 커져가지고 네. 뭐 10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 15,000마리까지 막 이렇게 팔았어요. 그 주머니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예. 그 굉장히 이제 뭐 저 매출도 많이 올라오고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주일 성수는 했지만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예. 해결되지 못하는 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 뭡니까? 술도 마시고 아. 담배도 피고 여전히 네. 제 나쁜 뿌리가 습관들이시죠. 없어서 그런지 네. 이 옛 습관들이 버려지지 네.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노름도 하고 아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불평도 많이 오고 예. 가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네. 저희 교회 집사님 되신 분이 기도원에 저를 저희 집사람 통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예. 소개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기도원에 한번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오면 좋겠다. 네. 제가 너무 이제 그때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도 이게 내가 잘못 사니까 가고 싶다. 지쳐 있었어요, 사실 저희 그래요? 가족이. 예. 왜냐하면 날밤 새서도 막 하트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거 하시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거 삼종 네, 세트로. 예. 이거 네. 이거.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네. 해서 기도원에 이제 갔는데 그 동네 기도원이었어요. 조그마한 네. 기도원이었었는데 거기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원에 간 지 한 열흘 정도, 한 2주 정도 됐나요?
뭐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눈물을 참지 말고 다 흘리래요. 네. 근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는데요. 그 슬플 때나 억울할 때나 뭐 분에 찰 때는 그 눈물이 막 뭐랄까 화나는 눈물인데 이건 그런 눈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시원한 눈물. 뭐 뭔가 마음이 좀 해소되는. 마음 편안한 눈물이랄까 예. 이런 눈물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예. 그때 아마 성령께서 제 안에 처음으로 찾아오신 것 같아요. 예. 신앙생활을 했지만 네.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성경을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밤새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 이렇게 제가 원래 잠이 좀 많은데 지치는 것도 없고 졸리지도 않고 계속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때까지도 잘 이렇게 이 설교를 들으면 잘 들리지 않았는데 막 귀가 뻥 뚫린 거예요. 네. 주시는 말씀이 전부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네. 막 은혜가 되고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다, 교회 충성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게 막 들려오면서 이제 제가 그때까지 기도 못했거든요. 기도하는 게 부끄럽고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근데 막 기도가 떨리는 거예요. 막 기도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그 딸이 이제 그런 딸이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원장 선생님이. 예. 그러니까 왜 집에 놔두냐, 빨리 데리고 와라. 예. 그래서 딸도 이제 데리고 와서 네. 기도원에 같이 있게 됐죠. 예. 그래서 근데 어떻게 네. 그러면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원장 선생님이 꿈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애가 이제 그때 5살 됐어요. 뇌성마비 진단받고 2년 후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5살 때까지 그냥 누워서만 사는 거예요. 누워서만. 예. 씹지도 못하고 그냥 이유식만 먹고 앉지도 못하고 뭐 눈동자 초점도 없고 삐쩍 말라가지고 뼈만 남아있고 도저히 뭐 이렇게 애가 회복될 기미가 없었는데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기 시작하는데 한 일주일쯤 됐을까요? 애가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기 시작해요. 예,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냥 앉는다는 게 뭐 이렇게 팔을 쭉 펴가지고 배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냥 간신히 이렇게 하면서 버티면서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공이 있었는데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는데 초점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눈동자 공을 따라가요? 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 그리고 하루는 뭐 샌베를 이렇게 누가 과자를 갖다 주는데 애한테 이렇게 줬는데 그걸 씹는 거예요. 한 번도 씹어본 적이 없는 애가 처음으로 그걸 씹는 거예요. 근데 뭔가 감각이 좀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 기도원 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 전에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틀 만에 가서 입원한 지 이틀 만에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아이가 서서 걸어나는 거를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겨드랑이에 손 놓고 그 기도원 한 요 정도 되는데 10바퀴를 그냥 돌았어요. 매일 돌으라는 거예요, 10바퀴를. 어머나. 그래서 10바퀴 그냥 돌면서 했는데 뭐 차도가 없어요. 걸을 저기도 없고. 그래서 전 퇴원했는데 아이를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지를 못했는데. 근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집에 퇴근해서 차에서 현관에 내려서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내려놨는데 순간 이렇게 내려놨는데 순간적으로 아이가 쓰기 시작해요. 그날. 깜짝 놀라서 쓴다는 생각을 전혀 기대를 못했는데 네. 쓴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줬는데 저희 집 사람 저 이렇게 있는데 손을 양쪽에 잡아줬는데 한 2발자국 뛰는 거예요. 어머나. 그럼 뭐 그냥 소스라치게 놀랐죠. 다시 기도원에 전화해가지고 네. 아이가 서서 걸었다고 예. 빨리 데리고 오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네. 그날서부터 거기서 서고 걷기 시작한 거예요.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쓰니까 걷고 자기도 놀래가지고 본인도 이 놀래요? 표정이 놀라는 표정이에요. 어머나. 그러면서 자기도 걸었다는 거를 그 표정으로 좀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약하니까 예. 아이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기도원에서 그 아이가 섰더라면 제가 막 그 기도원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교회 안 가고. 교회 너무 감사해서. 근데 하나님은 참 교회 충성하라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집에서 서게 해주셔서. 그러면 지금 그 따님은 상태가 어떤 상태세요? 지금 뭐 지금 연령 내성마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신 연령으로 한 두세 살? 네. 아직 애기입니다, 애기. 예. 애기인데 지금 36살인데요. 다 컸네. 저희랑 뭐 집에서 즐겁게 늘 웃으면서 그래요. 예. 뭐 자기한테 좀 잘해주면 그냥 와서
얼굴 비비고 좋다고 그냥 활짝 웃어주고 뭐 밖에 나갔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벌써 저쪽에서 누워있다 이렇게 고개 들고 반겨주고 알아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으면 그동안 나쁜 습관과 죄를 많이 지셨는데 그거는 좀 이제 털어내셔야 이게 예. 맞는 게 아닐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도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담배 피웠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담배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몸으로 성전 삼으셨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전 삼으셨는데 담배 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담배가 잊혀져 버렸어요. 거기 들어가서 네. 2달 동안 있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끊어졌고 그 뒤로 나와서 담배를 입에 한 모금도 빨아본 적이 없고 대본 적이 없어요. 예. 다 잊혀졌어요. 그 전에도 제가 담배 끊으려고 몇 번 노력을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 이게. 그렇죠. 힘들죠. 근데 그 90년대인데 그 이후로 한 모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고 네. 지금도 담배 생각이 전혀 없고 예. 술도 다 끊고 노름도 다 끊고. 이것도 가볍게 끊으셨어요? 네, 그 친구들 다 헤어졌죠. 그러니까 사람을 끊게 되는 거예요. 다 끊게 됐죠. 네, 다시 안 만나게 됐죠. 네, 그 친구들. 제 생각에 뭐 기도 덕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뭐 술이라든가 뭐 담배라든가 뭐 노름이라든가 어떤 것에서 나의 헛헛함, 나의 네. 빈곤한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세상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막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네, 결국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네. 이 비어있던 마음에 그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니까 그분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다른 네, 것들이 네. 하나도 하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또 네. 누워있는 내 딸을 보면서 늘 마음에 사실 표현을 안 하셨겠지만 아빠시니까 네. 늘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집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 허전함이 네, 일어나는 딸을 보면서 그냥 다 채워진 거죠. 다 채워진 겁니다. 뭐 이런 네, 세상 걸로 네, 할 것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기쁨이 생기니까 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제 역겨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아유 정말 대단한 은혜고. 하나님 은혜죠. 예, 네, 은혜죠. 네.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네. 저도 담배 끊는 얘기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요. 저도 굉장히 좀 꼴초였다고 세상 표현으로 했었는데 예. 하루 아침에 그냥 네. 제 아내의 기도를 하루 아침에 그냥 어느 날 딱 정각부터 그냥 보기만 해도 구토가 나와서 뭐 네. 쳐다를 못 보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네.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세 번째 터닝 네. 포인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네.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세 번째 어려움은 제가 2012년도 1년을 네. 무직으로 수입 하나도 없이 이자만 1,000만 원 정도를 은행제를 내고 있어요. 아니 아까 그 닭집 계속 잘 되셨잖아요. 잘 됐죠. 잘 돼서 그쭉 계속 가셔야죠. 회사도 만들고. 예, 만들고 쭉 가서 할인처럼 돼야죠. 쭉 가서 이제. 그렇죠. 그때 이제 예. 서울에 있는 대상들이 한 10사람이 뭉쳐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주주로 또 이제 그 회사의 상무로 예.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회사를 또 제가 개인적으로 3사람이 또 동업을 해서 충주에 있는 공장도 하나 인수하고 예. 해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가 네. 뭐 저는 거기서 정년을 마치려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한 2번째로 큰 회사예요, 다섯개. 예, 근데 그 회사가 제가 운영하는 그 공장을 사주고 저를 거기에 이제 대표이사로 이제 근무토록 해서 제가 이제 그런 조건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뭐 한 1년만 하려고 했는데 안 놔주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그냥 한 7년을 그냥 일하면서 저도 이제 포기했죠. 그 회사에 이제 정년 퇴직해서 내 노후를 거기서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2011년도에 본사가 갑자기 넘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퇴직하고 이제 사육을 준비하려고 2011년도에 충주에 땅을 한 10,000평 정도 계약을 했어요. 네. 일부는 또 사기도 하고 예.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고 네. 충주시에서 그냥 다 이 허가 나는 조건으로 해서 그걸 샀는데 네. 마을 주민들 민원이 들어가지고 네. 거기에 양계장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결국 그 사업을 못 하게 됐어요. 아. 못 하게 됐는데 이제 투자한 것들도 매덕이 되는데 예. 뭐 마을 이장도 찾아가고 제가 마을 주민들하고 주민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이거 뭐 극구 반대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빚이 한 29억 정도 되네요. 이게 빚이 그 왜 흑자부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땅들 부동산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팔리지도 않고 아. 부화장도 또 회사 사주가 바뀌면서 거래가 중단되고 그것도 안 팔리고 그러니까 빚이 이제 뭐 29억 정도 되다 보니까 자산은 그 이상이지만 이게 해결이 안 해결이 되니까 안 되니까. 그냥 이자가 1,000만 원씩 나가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 기도원에 갔는데 뭐 그때 좀 수입이 없어서 이제 여러 사람이 쓰는 방에 이제 그 숙소를 정하고 했는데 거기 다 어려운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요. 네. 최하 3일, 일주일, 뭐 20일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은 와 있어요. 강남 금식기도군요. 강남 금식. 저도 자주 갔습니다. 가셨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는 수입이 없었잖아요. 하루 10,000원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때 분당에 살고 있었는데 네. 미금역에서 샤틀버스가 그 강남 금식기도원 가는데 샤틀버스가 항상 거기서 출발을 해요. 네. 2,000원. 예. 그리고 이제 타고 가서 낮 집회 가면 이제 헌금 5,000원 드리고, 네네, 7,000원. 예. 그리고 점심 3,000원. 예. 그거 사 먹고 오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아, 딱 10,000원이네요. 예. 그렇게 이제 돈을 더 이상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수입이 예.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뭐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머니까 계속 갈 수 없어서 청계산 기도원 계속 갔습니다. 제가. 예. 청계산 기도원 가서 똑같이 아침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점심 사 먹고 다시 올라가고 네. 뭐 계속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 상황이 바뀐 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왜 많이 내려놨냐면 한 십몇 년, 18년을 계속 위에 있었잖아요. 네네. 사업하고 잘 나갔잖아요. 네네. 어쨌든 또 CEO로 대표로 그렇죠, 그렇죠. 위에 있는데 이게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닭 사업한다는 건 생각지도 않고 예. 뭐 택시 운전해도 되겠고 예. 노동판에서 일하면 어떠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건강하니까. 네네. 그래서 다 내려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했는데 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12월 그게 2012년 12월 말경에 네. 전혀 생각지 않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공장을 좀 맡아서 운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오. 네. 제가 그 공장을 운영했는데 네.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네. 많이 찾아와서 영업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네. 그냥 막 3만 수, 5만 수, 7만 수 독일 공장이 다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돼가지고 외주에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영업이 활성화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친구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또 국회의원 나간다고 1년 반 만에 보궐선거에 나갔어요. 네. 근데 당선이 된 됐어요? 거예요. 됐어요. 아, 지금 현직이신가? 그 당시. 그 당시 예.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회의원에서 김포에서 예. 예. 그때 김두관 후보가 나왔는데 예. 김두관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아실지 아주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기 예, 예. 예. 이례적인 결과였죠. 예.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공장이 막 그렇게 포화 상태가 되니까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설계도 다 하고 땅도 다 마련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정리하려고 예. 이게 생각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나 이제 사업 기업가가 아니고 예. 나 이제 정치인이다. 예. 그래서 사업을 축소해야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축소하면 자기는 이제 그쪽에 자기 동생 유명 브랜드 거기에다만 납품하고 네네. 이제 뭐 이 공장 필요 없죠. 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거래처를 다 저를 보고 왔는데 공중 분할하게 되면 미수금도 그때 10매덕이 있었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하니 이거 그냥 없애지 말고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예. 그래서 그걸 그 친구가 도와줬어요. 저희 큰 힘이 됐죠. 예.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 예. 참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참 이상하신 분이네. 멀쩡한 사람 국회의원 만들어가지고 자기 기업가 아니라고 하고 그냥 그 사업을 저한테 주었잖아요. 그냥 준 거잖아요. 그냥 주신 거죠. 만들어서 주신 갑자기 거죠. 올라와가지고. 제가 자본도 없는데 거기서 영업 다 해가지고 네네. 거래처 다 만들어서 네. 몽땅 주었잖아요. 네. 그 해 제가 2016년도에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그 3년 동안에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29억에 있는 빚 다 정리가 되고 부화장 팔리고 땅 팔리고 다 정리가 되고 또 제 개인적인 빚도 다 정리가 되고 인센티브 받는 게 또 뭐 엄청 많았어요. 제 연봉보다 더 많았어요. 제 대표이사로 거기 있었는데 단독으로 있었어요. 그분이 국회의원 되면서 그 뭐 다 정리가 되고
또 뭐 종잣돈도 좀 생기고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는 내 게 아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다 해서 TGY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사실. 놀라운 역사. 감사하다는 마음. 사실 그 강남 금식기도원 찾아갔었을 때 그 예. 장로님의 심정, 예. 사실 많은 그 가장들이 아마 체험을 하셨을 텐데 지금 그런 사실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절체절명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기도원에 가는 길이거나 오는 길에 이게 청평길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핸들을 내가 절로 확 꺾어버릴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아 진짜 많습니다. 그거 강을 건너면서 그냥 일로 확 이런 선택을 해버리면 어떨까라고 고민하는 가장들이 엄청 많은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하나도 없는 매일 기도원을 가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는 순간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장로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고 만원의 행복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실 때 그제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네, 그랬어요. 네. 그때 2012년대 부모님 돌아가실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아, 그럼요.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이래서 죽는구나. 그냥 감당이 안 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때 근데 제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신 게 뭐냐면 땅바닥에 주저앉아도 좋다. 성남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지하방에 들어가서 살아도 좋다고 저희 집 사람이 얘기를 말하면 큰 위로가 됐고 그렇게 이제 그런 세월을 견뎠는데 지금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산의 공장도 크게 세워주시고 예. 또 하여튼 제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많은 부분을 개입해 주셨어요. 정말 뭐 파란만장하게 지내오셨는데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라고 인생의 선배로서 장로님으로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싶으세요?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은 저는 이제 신앙 가지기 사람들이 되게 사는 게 자기 먹고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죠. 또 자식 가르치는데 자식들한테 뭐 재산 물려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언젠가 전 하나님께서 제게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네가 아니다. 그 선물이다.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제 직분들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저는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 재물, 내 가진 것들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 이제 직원들이 벌써 사업장에 한 150명이 넘는데 이 직원들 복지라든가 네. 또 이 직원들이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친척들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내 신앙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네. 저희 직장에서 저희 사목으로 모시고 아. 직장에서 예배도 드리고 예.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립니다. 네. 사업장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너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사도 바울처럼 뭐 전제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내게 다 맡겨주신 것은 네. 또 그 어려웠을 때 저를 쓰시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 쓰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계시지 않나. 네. 그래서 그렇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 마음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TGY 기업이 네.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쓰임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마치 통닭 좀 많이 드시고 뜯으실 때마다 내가 뜯는 이 닭이 다 성교로 가고 농어촌 개척회를 돕는다 생각하시고 뜯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우리 연일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이렇게 나의 형편이 부하기도 하고 또 비천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장로님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이게 내가 이걸 다 너한테 줘도 이거를 너가 너한테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장로님께서 맞다고 이렇게 남을 위해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거를 하나님 아셨던 것 같아요. 그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다른 치킨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이제 가마치 통닭을 좀 이제 VIP 되게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마리 주는 치킨 이런 거보다는 네. 이 가마치가 좋잖아요. 네. 말씀 쭉 들어보면서 저는 살면서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순간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 순간에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또 만나고 또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저라면 그렇게 못 견뎠을 거예요. 그 순간까지 못 버티고 마지막에까지 그냥 기도원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발목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선택의 여지 없게끔 안 만들게 그 전에 조금 자, 나쁜 습관 다 버리고 좀 잘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저는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사실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 제 마음속에 좀 분노가 있었어요. 좀 화가 나는 일을 당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고객센터에 어떤 모 회사의 고객센터에 계속 연락을 하느라고 이게 좀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아까 오늘 장로님 간증을 들으면서 아까 교도소에 가셨을 때 그 네, 마음이 네. 좀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네. 뭔가 분함이 있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화가 났는데 나를 화가 한 그 사람은 아마 어제 아무 일도 없이 잤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잤을 텐데 결국 저만 계속 힘들고 고객센터 전화 안 받고 막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가 그러니까 결국은 제 마음속에 이 분노가 사라져야 제가 편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네. 또 교훈도 얻게 됐고 예, 그런 예. 마음에 좀 심적으로 뭐가 제 마음속에 있던 분노가 사라지는 그런 기분이 또 들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 많은 연단을 통해서 강한 무기를 사용하실 때는 가장 많은 불 속에 집어넣었던 어떤 전쟁터에 나가고 들었을 때도 부러지지 않을 그 연장을 사용하신다. 그런 무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결국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 무기를 달고 뜨겁게 달구어서 사용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뭐 스포츠나 어디서도 가장 연륜이 있고 가장 강한 사람을 가장 중앙에 세우듯이 아마 하나님께서도 대표님을 또 장로님을 그런 무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연단의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많은 삶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연단의 시간이 많고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달구시고 불 속에서 연단의 시간을 가진 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청평에서의 그 기도의 울림이 오늘의 장로님을 만드신 게 아닌가 하면서 저도 본받을 점이 참 많은 간증을 오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기업 위해서도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